그저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에 올 것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인전이 전화가 오셔서 올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이제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2년 연속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내일 출근 안 하죠. 그다음 주일이죠.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단 말이에요. 겨울 따뜻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식적인 뭐 예배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선이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인재님이 적은 교회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지 않았죠. 적은 사람이고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전 역사가 그래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12명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12명이 아니라 한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그물이 크다 적다 사람이 많다 그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큰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고 그게 부유함이고 그게 강력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4시간인데 사실은 3시간 가지고 우리는 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예배 후에 말씀은 다른 그냥 일반 설교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기침 조금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기침이 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찬송을 하면 기침이 나요.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래서 찬송을 잘 못합니다. 찬송을 하면 기침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여기는 이게 테이블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예배당에 가면 그 성찬 대가 있죠. 근데 통상 우리는 그걸 천주교나 또 그리스 정교회나 기타 그런 그룹들은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단이 아닙니다. 상이에요, 상. 그렇죠? 테이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게 통상
그 성찬 대를 놓고 거기에 보면 그 미국 교회는 통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쓰여진 글씨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함으로 이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Do this, 이걸 행하라. 나를 기억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에게 시선이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좀 더 강조를 하자면 나보다는 주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거나 또 아이를 돌보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생의 세상의 바쁜 일정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잘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5, 6,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기까지. 그 뒤에 이제 우리는 계속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빈다. 이건 영어에는 emptied 시킨다.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죽음을 당하셨다,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의 주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보신 분, 가보고 싶은 분. 참 불쌍한 분들. 저는 적어도 한 4번 5번 가고. 참 불공평합니다 세상. 예. 정말 그 그랜드 캐니언 그게요 평지인데 평지에서 꺼졌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걸어서 그랜드 끝에 서면 그 장엄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그걸 찍는데요. 카메라가 정말 그 소용이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카메라가 어지간하면 멀리서 그런 거 다 찍지요. 그러나 그거는 뭐 몇십 리 밖에 그 계곡 저쪽에 어떤 카메라도 그걸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참 무력한 것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처음에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데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소녀가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보는데 그 표현이 뭐냐? 아, 가슴이 아프다. 아, 가슴이 아프다. 그 거대하고 밑으로 한 2km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 거기서 지금 그 그랜드 캐니언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은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 옆에 더 많은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뭐냐면 동상을 만들고 이제 천으로 둘러서서 이제 동상이 안 보이죠. 동상 제막식에 이렇게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상이 쫙 보이죠. 이게 계시예요.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건데 이제 스르륵 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이렇게 조금 열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나타내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억만분, 천억만 분의 1이라도 사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대하다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건 어떤 부피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부피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참 교만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더구나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계시다고 믿지만은 혹시나 1초라도 혹시 계시는가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로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가? 물론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실험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 사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얘기 안 나오셨지만 우리 강영재님이 지난번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의 그 가족은 제주도에 언제 입양을 하신 것입니까? 물으니까 19대 조상부터 왔대요. 14세기 1300 몇 년인가 태종 때 조상이 왔대요.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6, 700 정도 되지 않아요? 19대 됐대요. 네. 자, 그러면 그 형제님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전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거고 5대조, 6대조, 7대조, 9대조, 10대조, 11대, 12대, 13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뭐 기껏해야 요즘에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는 알아도 그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족보라는 게 있는데 통상 다른 나라에는요 정조 할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예. 잊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 조상들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쭉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올라가고 또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365대 2787대 이렇게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원숭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였고 물고기 또 더 올라가면 무슨 이상한 생물이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간세포 생물이었다. 예,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가르칩니까? 솔직히 보면 그렇게 가르치죠. 예. 그럼 그 생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생긴다. 어떤 온도나 습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정밀한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생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 여러분요, 과학은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가정을 가지고 과학이 출발합니다. 우연이라는 거는요, 그건 과학적이 아닌 표현이에요. 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겼다. 그만큼 비과학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출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그 원인은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원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원인이 없는 절대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나오죠. 그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근본적인 출발이고 원인 그 자체뿐이시니까.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인간 세상 외에는 전부 조화로워요. 인간 세상은 조화롭지 않아. 지금 한국 보십시오. 지금 정치판이 지금 조화롭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만도 보니까 대만도 어해 가니까 한국보다 더 하더구만은 막 그거는 뭐 기마전 같이 그렇게 어해가 막 그러더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조화스럽습니까? 오늘도 뭐 이게 돌박물관인가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거 갔는데 돌도 조화스럽고 그 돌을 타고 가는 그 담쟁이도 조화스럽고 대자연을 보면요 얼마나 조화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솔로몬이 극도로 부유한 왕이었고 옷도 화려하고 그랬지만은요 들꽃에 피는 거예요. 예, 그 꽃보다 보겠다 그랬어요. 그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밀합니까? 얼마나 정밀해요. 여러분요, 이 우주가 제가 참 한 7, 8년 전에요 네팔을 갔는데 네팔의 그 목회자들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갔어요. 그 도시 이름이 네팔 수도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만두가 있는 데가 네팔 카트만두. 포카라 두 번째 도시인데 포카라에서 보면요 하얀 설산이 보여요. 그게 그 유명한 그 산 이름이 히말라야
히말라야 아니고요. 산 이름인데 사대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감탄스러워. 안나푸르나. 그 네팔 사람들이 산을 신으로 섬기는 걸요.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산을 보면요. 어리석지 않고 진짜 신으로 추앙할 만큼 아름다워요.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 그때 제가 어느 분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대자연 속에 사는 인간은 병들었습니다. 그 네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죠. 가난하죠. 더럽죠. 이렇게 막 매연이 있는데 이렇게 바베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에 바베큐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사람 굽는 냄새예요. 사람 화장하는 냄새. 그리고 사원에 보면 소들이 소나 사람이나 성녀나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개도 그렇고. 병들었어요. 대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주도가 생기는 그걸 오늘 영상으로 봤는데 아름답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빛이 굉장히 빠르죠.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이게 넓은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천에서 미국에 제일 가까운 LA까지 가는데 갈 때는 13시간 걸립니다. 올 때는 11시간 정도 걸려요. 갈 때는 11시간 걸리고 올 때는 13시간. 왜냐하면 기류 때문에. 그럼 그 비행기는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보다도 그 7배, 6배 빨라요. 그런데 지구에서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계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 대략 천문학자들이 통일하는 우주의 크기, 그거는 뭐냐 우주를 끝까지 가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요 930억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빠른 빛이 930억 년 동안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1억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930억 년 동안 빛이 달면 우주에서 우주. 근데 그 옆에는 그 흑암 속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우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그 속에 별을 생각해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계라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뭐 명해, 뭐 저쪽으로 나오는 거.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그런데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룹니다. 은하라는 거 들어보셨죠? 말하자면 별들의 그 파사예요. 예. 그래서 태양계가 존재하는 그 은하계가요 최소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
근데요, 그 은하, 태양계가 속한 그 은하와 같은 것이 지금 관측될 수 있는 우주 안에 몇 개냐? 17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하에, 전체 우주에. 그것도 관찰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그 우주의 별이 몇 개나 되겠어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 제주에 이제 그 바다에 나가서 그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에서 두 손으로 모래를 이만큼 한 거. 여기에 모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몇 개인 줄 아세요? 내가 적어왔는데 800만 개랍니다. 모래. 뭐 그것도 모래가 굵은 게 있고 적은 게 이제 평균적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이 모래에 모래 알갱이가 800만 개예요. 아이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끝도 없는 그 모래사장인데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세면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보다도 7배가 많대요. 별이. 웃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지구가 이거는 뭐 모래 알기보다 더 작은 공중에 그냥 둥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약간 이 떠 있다면 좀 여기부터 붙어 있어요. 잘못 떨어져. 70 몇 년도인가요? 미국에서 그 보이즈 1호하고 2호를 쏘았어요. 그건 뭐냐면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다시 도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선을 팍 쏘아가지고 그냥 돌을 멀리 던진 것 같이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이 붕 해가 가라. 네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에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가까이 올 때 가까이 가서 찍고 또 사진을 보내고 또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즈 1호, 2호인데 그게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근년에 와서 태양계를 벗어났답니다. 태양계만 해도 엄청난 건데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은하 속에 있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적은 거죠.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총알이요. 빵 하면 막 순간적으로 날아가죠. 총알이 1초에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1초. 초속으로 1초에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 뭐 아택이 없죠. 이러고.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를 갑니까? 340이죠. 1초의 소리는 340입니다. 근데 총알은 소리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마하 속도지요. 근데 총알이 방금 나왔을 때는 700에서 800m를 갑니다. 처음에는. 근데 공기 저항 때문에 평균 400m. 평균 1초에 400m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쏘았는데 총소리가 났다 하면 난 이미 맞은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1초에 400m를 날아가는 이 총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빠른 것을 자 총알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여저 1호하고 2호가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았어요? 1초에 17km. 그러면 총알보다 몇 배예요? 40 몇 배나 더 빨라요. 물론 총알은 이게 공기 저항이 있지만 보여저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거예요. 1초 동안에 40리를 픽 그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태양계 겨우 지났어요. 태양계는요 진짜 그거는 이 지구의 모래 하나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거가 못 벗어났어. 그 이야기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정밀한 우주가 그저 그냥 목적도 없이 생겼겠어요? 그만큼 불합리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요 정말 신비를 넘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겁니다. 지금 최고로 발달된 천문학이 있어서 그래도 지지를 제일 받고 있는 이론이 우주의 출발 생성이 빅뱅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빅뱅. 한 10여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서던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가르치는데 졸업식 다음에 어떤 졸업생 학생들과 같이 중국 식당을 하는데 그 중국 식당에 그 어느 이게 웨이트레스가 아가씨가 와가지고 당신들 한국 사람이네 빅뱅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는요 이 아가씨가 중국 식당에서 이걸 웨이트레스를 하는데 상당히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 대단한 수준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빅뱅이라는 것은 한국 그룹이 있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은요 지금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지구의 우주의 생성 이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콩알보다 적은 어떤 본래 있는 어떤 물질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했는데 이것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커져가는 이 부피같이 늘어나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요.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주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30억 광년이었던 것이 지금 931억 광년, 932억 광년 이렇게 커진 거 언제까지 커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커져요. 그럼 이 거꾸로 이걸 필름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아시죠? 거꾸로 필름을 돌립니다. 작아져가지고 콩알만큼 탁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이 조그마한 핵이 누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막 터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물질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그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Mother Nature, 이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도 스스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렇다. 그 헬라 철학에도 그래요. 그게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볼 때 스스로 있는 것 같지? 시간은 영원합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1억 년 전, 1000억 년 전, 뭐 빛이 뭐 지구의 크기가 930억 년이라고 하니까 시간은 영원합니까?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영원하면요, 영원한 과거가 있었고 영원한 미래가 있었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달하고 2025년, 26년 미래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과거가 있다면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출발하는 영혼인데 어떻게 시간이 거슬러 올라와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느냐고요. 총알이 날아갈 때는 출발선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출발이 없는 것이 어떻게 현재 도달하고 미래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간은 출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시간이 출발이에요. 시간은 출발된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하나님이 없이는요, 절대 이 우주나 이 만물, 시간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고 영원하고 물질이 영원하고 시간도 있고 그렇는데 이거는 만든 자가 없고 그냥 우연히 원인 없이, 그거는요 난센스. 그것만큼 비과학적인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난 부모도 없고 난 조상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참 어렸다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품에 있으면서 100% 엄마를 의지하면서 나는 부모가 없고 나는 뭐 유아 독존인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 말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요, 우리 인간을 봅시다. 우리에게는요, 잘 모르지만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죽음 저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본연의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대개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선천적인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무신론자가 되어갑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브라질 정글에 있는, 옷을 입지 않는 미개한 부족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저를 교육한 어느 조직신학 교수 계시는데, 그분의 쓴 책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웨인 그루든. 그분이 올해에 이제 교수직까지 완전히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강의 시간 속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 이 양반은 저쪽에 미국의 그 중북부 위스콘신이라는 주에서 고향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저 동부 보스턴에 있죠. 그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12월 중순경이 되면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비행기 타기도 하고 기차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 때문에 광고를 해요. 아는 학생들이고, 자, 우리가 지금 차를 하나 가지고 그 보스턴에서 저쪽에 그 오데오를 지나서 시카고를 지나서 위스콘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 해가지고 나도 해가지고 몇 명이 되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돈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기름값도 내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좀 덜 내고 이래가지고 재밌게 막 며칠간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1월달이죠. 1월 초나 시카고 그 북쪽에는요 엄청나게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도로나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 학생들이 토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막 토론을 하고 밤새도록 막 침을 튀기면서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막 몇 시간씩 그냥 뭐 가는데 물론 이제 웨인 그루든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있다 그러고 한 여학생이 죽자 살자 없다고 그러더래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이제 12시 되고 1시 되고 2시가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잠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운전하는 학생도 이렇게 졸다가 휙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눈이 확 차는데 옆으로 휙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눈밭에 떨어지니까 뭐 다치냐 휙 떨어지니 그때 알잖아요. 잘못하는데 이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막 침을 튀기던 여학생이 오 지저스 오 갓 그래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따가 하나님 했어요. 야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 하나님이 없다며. 교육에 의해서 과학이라는 적은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관념들 그런 교육에 의해서 본래는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본능적이에요. 왜 남자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여기가 싱숭생숭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진압철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생깁니까? 왜 17, 18 되면 이렇게 봄 되면 막 이렇게 아지랑이 같이 뭐가 이렇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있고 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속에 원하는 거, 우리 속에 뭔가 것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그런 토론이나 그런 있다 없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귀신처럼. 그런데 현대 의학에는요, 현대 정신과 의학에서는 귀신 드는 것을 부인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귀신 드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심리적인 것이다. 귀신 든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그 성품,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쫓아낸 귀신은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 정신과 의사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형제인데 자기는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세상 속에 영혼에 대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없는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인류가 없는 어떤 영에 대해서 섬기고 두려워하고 제사하고 그렇겠어요? 없는데? 전혀 없는 그 관념 속에 있는 것 그러겠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요, 농촌에서, 여기는 제주도 어촌이죠. 마찬가지 어촌이 더 그렇지. 귀신을 섬기는 거, 무당, 굿, 조상신, 뭐 자우지가 뭐 신적인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등 뒤가 싸다하면서 으시시 하면서 두려운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저께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살았던 그 집이 보여요. 근데 이제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 벽이 있는데, 이상 꿈에는 부엌에 벽이 있는 데가 이렇게 유리창이 있더라고. 유리창이 본래 없었는데 이제 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가 막 빛이 비치고 이런데 보니까 그 유리창 맨 끝에 무슨 사람이, 여자 머리카락 같은 게 머리카락 같은 게 좀, 저게 진짜 머리카락인가 아닌가, 유심히 막, 거기 잠을 자니까 이게 눈도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면서, 그러나 꿈에는 보여, 뭐 또 없어. 그러다 또 머리카락이 좀 보여요. 확 쥐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진짜 머리카락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쫙 지나가더라고. 싹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내가 쫓아가지고 그걸 뭔지 막 하려고 갑자기 이동해가지고, 근데 부엌에는 문도 없었는데 마치 이제 이렇게 핸들 있잖아요. 동그란 핸들을 딱 열면 문이 열리는, 그럼 또 문이 있어. 그거 없었는데 본래. 쫙 이동해 가는데 그걸 잡아서 내가 그쪽으로 가면서 문을 그걸 돌리면서 열면서 막 소리를 갖다가 막 꽉 지르니까 우리 집사, 야 일어나라고, 정신 가라고. 우리 딸도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악몽을 꾼 것 같아. 우리 집사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 처음으로 내가 그 원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그게 없는데 괜히 그러겠어요. 그리고 무당들, 그리고 점 치는 사람들요, 과거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데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자매, 그 자매가 과거에 무당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무당이었어요. 힘이. 이름이 쌍순 자매예요. 쌍둥이야. 그 자매는요, 뭐 어떤 사물하고도 대화를 하고 TV하고도 대화를 하고 막 대가 엄청나게 세고, 뭐 그 이야기 다 못해요. 사실 엄청 재밌어요.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 그 자매가요,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거기서 그 해방되죠.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걸 분석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다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과학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실험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요 과학으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놀라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걸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죠. 거짓말을 하면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고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남을 미워한다. 더더구나 남을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양심은요 옳고 그런 거에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으면 끝나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좋은지 나쁜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다 하는 그 기준이 없는데 왜 그게 나쁜 겁니까? 누가 규정을 합니까? 양심이라는 건 옳고 그런 것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이라고 규정하는 절대자,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양심껏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라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싸지 왜. 가능하면 많이 사기를 쳐야 돼. 그리고 그 사기친 것을 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여행도 가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리고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웅다웅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줍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법을 지킨 그 모든 그 결과 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고향을 갔는데 제 친구 동생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인지 아니면 막 유치원생인지 그 정도 됐어요. 우리 집에 딸기가 있는데요. 그 중학교 가까우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집에 이제 책보를 던지고 딸기 따먹고 이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딸기 밭에서 이제 가보니까 걔가 우리 딸기 밭에서 딸기를 따먹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들켰어. 그러더니 얘가요,
서너 살 됐어. 얼굴이 밝아지더니 막 이게 몸을 이러더니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왜? 죄책감. 그 어린 것에게 누가 딸기를 따먹으면 나쁜 것이든 누가 교육했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그 관념이 그에게 그렇게 당황스럽게 하더라. 본능적으로 있는 거. 로마서 1장에는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은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듯이 양심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양심, 법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두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속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양심과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그건 고백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것만큼 모순적인 관념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뭐 양심이고 이렇게 칸트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주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시편 기자는 뭐 별을 보니 뭐 이렇게 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크신 것 그저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근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80년 1월 1일부터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증거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1986년 9월 우리 집사람 9월 며칠 날 시카고로 공부하러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었습니다. 가을학기인데 가을학기 학교 갈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고 영어도 준비가 안 됐고 살아야 할 생존해야 할 대책도 제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떻게 해서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는 걸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때 우리 수준에 그때 뭐 한 2,000불, 3,000불인가 있었어요. 그 차도 그냥 폐차시킨 거 그 되게 고쳐가지고 해가지고 애들 2명하고 또 뱃속에 1명하고 그 가을에 갔어요. 생존의 절망, 완전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 겁니다. 하나님 공부하러 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무모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명색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는 그 무책임한 짓입니다. 무책임한 짓이에요. 2,000~3,000불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버티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면요. 책을 쓰고 모자라요. 첫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 돈은 거의 다 됐고 아파트비가 그때 300불인가 400불인가 내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아들 먹어야 되죠. 우유값 해야 되죠. 전기세, 차 기름 넣어야 되죠. 그게 한 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전혀 없는 겁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직장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 웃기는 이야기죠. 그때 오는 압박감.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압박감. 피를 말리는 그 압박감. 한국에서 알던 어떤 형제 부부가 우리를 보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도 없는 거 아는데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근데 그 형제가 그 세탁소에서 직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형제님 세탁소 그 타리는 그거 한번 알선해 줄까요? 그 직공으로.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으니. 그런 내 마음속에 그게 편안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아리조나 있을 때는 더 편하지. 더 많지. 또 천남들이 세탁소를 하고 있지. 왜 아무도 없는 여기 와서 직공으로 일을 해?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면 공부는 어떻게 해? 또 그거 벌어가지고 우리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러 왔지.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좋지요 한 것은 내가 책임감 때문에 그런 안 했어요. 한번 눈이 확 왔는데 눈이 쫙 오니까 차가 싹 눈으로 덮여.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도 불안하고 난 더 알지요. 왜냐하면 우유를 사고 그 음식물을 시장을 실제로 사고 음식을 만드는 건 집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라는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보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게 참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찬물을 보니까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제 차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겠다. 그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단순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 거 다 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뒤에 것도 빼고 딱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기도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이 지금 며칠 후인지 모르겠어요. 편지가 왔는데 외국에서 온 편지야.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온 편지는 이 끝에 이렇게 알록달록 이발관에 있는 알록달록한 있는 데였어. 와서 야 이거 외국관에 딱 보니까 웨스트 저머니. 그때 독일이 통할 때 웨스트 저머니. 근데 이름을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봤어. 근데 편지 속에 체크가 들었어요. 근데 편지보다도 체크에 눈이 먼저 쫙 가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꽤 큰 금액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낸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우편물을 보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편물을 보낸 사람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리조나에 제가 설교 테이프나 성경 공부 테이프를 그때는 CD가 없어서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내고 현지 자매들한테 보내고 그런데 거기 그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매가 그러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테이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돈 좀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아느냐? 나도 물어봐야 된다. 그래 맡겼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6, 7년 전에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감사하다. 며칠 후에 되면 그 다음은 이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래서 우리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요. 내 믿음이라는 거는 겨자씨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은 여러분 시카고에 제가 10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에 이제 그 뒤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카고 그 모임이 있어요. 그때 박준영 형제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 박준영 형제 한국에 나가신다고 그러고 이제 그 모임을 제가 인도하게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 그때 나가니까 200불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400불. 10년 동안에 우리 생활비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어요. 생활비뿐입니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1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수입이 제로였을 때 100% 주니 10%면 90%. 정확해. 하나님 참 정확해. 우리가 100이 필요하면 105 정도, 10 정도. 그게 10년이 계속됐어요.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됐으니까 제가 대략 생각하면 약 한 20년 혹은 20 몇 년 동안까지는요. 결코 공식적인 수입이 우리 필요에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계속돼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우연이라는 것이 20년 혹은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사과가 가을에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법칙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시어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연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법칙에 속합니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사는데요. 우리 아이들 사립을 보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사립을 보는 건 뭐 화려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의 그 올케가 아이들을 사립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니까 그 아이가 나는요 기독교 학교 나는요 아빠 엄마가 선물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내가 왜 그런 거 선물 받아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또 어휴 그 학교 진짜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없는데도 한 번은요 아이가 2명 되고 3명 되니까 부담이 돼. 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3명 정도 되면 부담이 없어.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8월 중순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는 봄 학기가 끝날 때 가을 학기에 오겠다는 그 뭐예요? 돈을 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등록금에 대한 어떤 그 오겠다는 그 표시로 계약 이런 거. 이제 그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사실을 생각을 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걸 안 냈어. 뭐 얼마 후에 이제 학교 전화 왔어. 당신 아이들에 대해서 계약금을 누가 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서도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아이들 3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지레짐작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안 보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도 몰라 누가 그랬는지. 하나님은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요?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40몇 년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걸 뭘로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한두 번이지 우연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경험한 분들 많아요. 그 제 경험은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그 절벽에서 시카고에서 절벽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겁니다. 세상은 비정합니다. 아파트 비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80년 1월 1일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한다 했는데 자비량하고 변경탄이겠느냐. 주님, 저는요 좀 게으른 성격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못합니다. 그 대신 제가 주님 섬기면 다른 건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은 투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야죠. 어떻게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제 통상 미국에서는 이제 그 와이프 그 집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역자 그 와이프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이 3명인데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봐요? 나 아이들 추가 못 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미국에 갔을 때 은행에 다녔어요. 가자마자 바로. 첫 아이가 생길 때마다 딱 끝나고 떠났어요. 그런 간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도 주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아니 아무리 어리석은 종이라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머슴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옷도 안 주고 그러면 부드러운 머슴해. 머슴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남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 저에게 먹을 걸 안 주면 그날부터 저는 끝납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게. 그런 간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의 필요를 친척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궁핍. 그런 간염으로 살았어요. 이걸 뛰어내린 겁니다. 5시 보고요. 자, 죽이라면 죽이시오. 결코 주님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부인이 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건 바보 천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바보 천체가 널려 있습니까? 지금 이 온 세상에.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서 태양을 받으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쭉쭉쭉쭉 젖을 빠서 먹으면서 나는 그냥 생겨났어. 그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비과학적입니까? 우리는 큰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고 했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편재하신다고 했어요. 편재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편재라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통상 이야기를 하죠. 모든 곳에 계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알지 편재 참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잊어버려요. 언제나 어디서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 가령굴 교회는 하나님의 100만 분의 1만이 지금 있어. 그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데 가령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잠깐 기다리지 지금 내가 누구하고 기다려 내가 끝나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동시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기도하더라도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편재예요.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현재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편재. 놀라운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관념이 있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나는 싫어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양심이 있다는 건 그 양심의 주체,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과 온 우주, 만물, 아까 이야기한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터득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세는 이제 에집트의 왕자 중 한 명이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을 변호를 해서 에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걸 알고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도망쳐 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족장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양치기 한 겁니다. 처가살이 양치기.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치기를 했어요. 말이 40년이 40년 동안 양치기 하니까 양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도 없었는데다가 양들하고 계속 있으니까 어느 장에 있죠. 어느 다 갑니다. 제가 미국 맨 처음에 가니까 몇 년 후에 몇 년 전에 미국에 온 어느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안 만났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국말을 떠들떠들하고 40년 동안 양 틈에 있으면요 어느 다 나갑니다. 사람 안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부끄럽고 80세가 됐어요. 이제 이제 늙으니까 다 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 못 갑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한 번 양을 치는데 매바람 광야에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막 가시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80평생의 불하고는 틀려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냥 이때까지 봤던 불들은 불이 타고 연기가 나고 나무가 쓰러지고 재가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그 불은 하염없이 붙는 거예요. 희한한 불이다. 그래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지요. 성전이지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내 친족들한테 에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오늘 못 갑니다. 안 돼요. 부족해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어느 장에 있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 화를 내면서
네 형 아론이 있는지 않느냐. 네 말 못하면 아론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 화를 냈어요. 그래서 쭈뼛쭈뼛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 누구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진짜 이거는요 위대한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원인이 없는 창조자가 계시다 그랬죠. 예. 스스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됐어요.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말 유명한,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계시입니다. 그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에요. 통상 불은요, 이 불이 타잖아요. 불이 타면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해요. 가솔린이 필요하거나 나무면 나무 자체가 연료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불은 연료가 닿으면 불은 꺼져요. 그러니까 이 불은 완전하지 못해. 왜? 연료에 의지하고 있어요. 연료가 없으면 불은 존재하지 못해. 그런데 이 불은 연료가 필요 없어.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어떤 무엇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근본적인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해. 음식,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러면 죽어.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분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고 근본적인 기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 보입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성경은 못 믿겠습니다. 왜? 믿을 수 있어야 믿지요. 하나님이 무리로 걸었다느니.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 500이에 물고기 2마리가 버렸다고 5,000명, 3,000명을 먹였다느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다. 성경은요 너무 부황한 이야기예요. 저 몇 달 전에 어디 손님이 와가지고 구경을 가는데 유명한 구경인데 유명한 데는 다 절이 있어요. 1700년 동안 이 불교의 성녀들이 일은 안 하고 온갖 한반도를 돌아다니다가 좋은 데는 다 절지어놨어요. 다 착지했어요. 거기 갔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법주사 해설하는 사람이 불교도 정말 이게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부황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야.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얼마나 부황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면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잘못된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야. 가능한 겁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엄청난 많은
기적과 증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었더라. 믿으니. 믿으면. 믿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나타나신다면요. 2000년 전같이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이런 돌 가지고 올 사람들이야 전부 다 있고 틀림없어요. 아마 예를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얻고 목숨을 바친 그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요. 거짓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 거짓 것을 위해서 창에 찔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 속에 들어갔겠어요? 그들은 지극히 윤리적이었어요. 양심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거짓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일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력하게 삼일체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삼일체라는 말 자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가 뭡니까? 삼일체를 정의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랬죠. 그랜드 캐니언을 어떻게 사진 찍을 수 있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인격체, 의지, 감정,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 인격체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격체와 우리의 인격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인격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 인격체가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은 좀 아버지보다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간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해 차원이 아니고 계시적인 차원.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일체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삼일체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한 하나님밖에 없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지적인 우리의 그 한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더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렌즈로서 그랜드 캐니언을 다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삼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해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삼일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1살, 2살 아이에게 주사를 주는데 앉혀놓고 젖병을 물려가면서 자,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이것은 항체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들어가서 어떻고 저쩌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것도 지극히 인간의 그 축소되고 한계가 있는 언어와 우리의 이성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IQ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막 쭉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요 성인들 가운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 주사 줬다고 평생 한이 돼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모르지만 엄마가 나에게 이걸 허락했을 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의외로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요 천국에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페스탈로치는 교육과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입니다. 계시적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에 관한 거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해준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순을 극복하고 모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질 수 있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따지지 않고 당신은 창조자고 전능한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조건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과연 그런가라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논리적인 이해보다 훨씬 우선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어요.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논리적으로 그의 하는 이야기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모든 걸 따져서 믿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세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was given.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육신적으로 나셨다. 그런데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오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 전에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겁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관에 있어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계시는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천장에 있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in the beginning.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을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난 저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나 그 다음에 소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이 나는 높아했던 한나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을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해요. 피 흘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이 필요하신 거예요. 엄청난 이유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마 되었으니 엄청난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한 아기가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는 원더풀 카운슬 기묘자라 모사라 올마이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에버래스팅 파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 아기한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놀라워.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빈다 이 말은요. 그 정치가들이 그랬죠. 아유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해놓고 참 하나도 안 비웠지. 주님이
하나님이신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몸으로 오시니까 시공간 속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공간에 초월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자신이 맨 틀림없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요, 영국의 최고의 강성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시찰을 나섰어요. 민정시찰을. 그때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사진이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대영 제국의 국민들이 여왕의 얼굴을 잘 몰랐어요. 예. 그림으로만 그려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천지였어. 그러니까 민정시찰이 가능해. 근데 요즘에 영국 왕 뭐요? 왕이 민정시찰 못 나가. 왜? 누구나 그 얼굴을 아니, 저 양반, 저 왕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엔 민정시찰이 불가능해. 근데 옛날에 민정시찰이 가능했어요. 몰랐어. 여왕이. 그래, 편박한 옷을 입고 길을 가는데, 마침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처마 밑에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비가 안 그쳐. 시간 돼가. 그래서 이 여왕이 그 가게 주인한테 그랬어요. 미안한데요. 제가 이게 비가 계속 오네. 그 우산 하나 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 그 가게 주인이 다 떨어진 우산을 줬어. 나한테도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 떨어진 거 주지 좋은 거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왔어. 며칠 후에 의리의리한 마차가 그 가게에 탁 도달하고 다 떨어진 우산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여왕 폐하께서 잘 상했다고 고맙다고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걸 줄 건데. 여왕이 왕관도 없고 평범한 옷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가더라도 여왕의 권리와 여왕의 명예와 여왕의 능력과 권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요, 시공간에 갇혀서 피곤도 하시고, 그렇죠? 굶주리기도 하시고, 비방도 받으시고, 주무시고, 죽으셨어요. 그가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육신에 계실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데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사렛 목수 예수와 예수지만은 하나님이야. 천연한 잉타의 아들 낳았어. 인간이야. 100% 인간이야. 그러나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찬송가에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상하궁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아까 우리 찬송으로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의 육신적으로 오신 죽음을 보여주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찬송 아까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프렌드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는 기독교 잡지인데 그 잡지의 그 목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전에 막 로젠탈이라는 분이 그 회장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막 로젠탈. 로젠탈은 독일 계통의 유대인들입니다. 로젠탈이라는 성은 이렇게 골짜기의 장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로젠탈이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건 유대인들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번은 한밤중에 엄청나게 먼 장거리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뭐 90이 됐는지 100이 넘었는지 아주 할머니, 유대인 할머니가 장거리 전화를 했어요. 브라더 막 형제야,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지금 이제 얼마나 나이가 많아서 꼭 죽게 되는데 나에게 tell me true, 진실을 말해달라.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 맞냐? 이 마블 로젠탈이 가슴이 막 떨렸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니라는 것을 교육받고 자란 유대인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 예수가 메시아 맞느냐? 그게 자기의 이런 생사를,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때 로젠탈이 Yes, he is. 예, 그가 메시아요 하면 끝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 영을 그렸어. 근데 눈을 안 그렸어. 눈만 딱 그리면 영 신나를 한단 말이에요. 눈이 안 그려서 못 가. 예수가 메시아냐? 그가 메시아다. 눈을 그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는 뭐 예수가 누구고 뭐 구약 배워야 돼. 기초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들에게는 이미 기초가 돼 있어. 수천 년 동안 기초가 돼 있어. 예수가 메시아인 것,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안 믿는 게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토마는요, 실정주의자였어요. 부활? 나는 예수 제자지만은 그가 진짜 부활했다는 건 내 손으로 만져보고 장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내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나타났어요. 토마야, 만져봐라. 토마는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토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 시간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출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양심껏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거나 살다가 편리하다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뭐 지옥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것이 왜 나쁜 것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지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모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우리 속에 있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 크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